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죄를 지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지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드릴 때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날 사랑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신 분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연약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살고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여기 살고 따로 떨어져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갓집, 저희 어머니, 저희 이모, 그리고 저희 큰애 성모, 그리고 나머지 거기가 7남매인데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한 형제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우리도 그들을 졸랑졸랑 쫓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질까. 요즘 TV를 보면 난립니다. 별 프로가 다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명문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무슨 그런 엄마들 나와서 하는 프로도 있고 아무튼 세상이 온통 난리예요. 난리.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질까? 아니면 세상에서 대단하다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닮아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수준이 낮다는 거. 자기들이 볼 때는 내가 이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나 수준이 이렇게 높아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수준이 참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수준 높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들이 뭐라고 해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준이 높은 삶을 사는 거, 그것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
근데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는 거예요. 신분과 관계를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간다는 거 2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야,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게 이런 거였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믿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건요, 지금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제가 다정동에 사는데 다정동 동장님이고, 아니면 우리 지금 제가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세종시장입니까? 아니 장관입니까? 한국의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미국의 대통령 말이 막 엄청나게 강력한데, 그래 봐야 미국의 대통령이 있고, 그 미국의 대통령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나님 아저씨? 아니에요.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아빠가 뭐예요? 아빠는 말 그대로 아주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르는 그게 아빠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까무라칠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기뻐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거,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이 신학자 중에서, 이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 J.I. 패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J.I.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잉 가드,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인가? 그 긴 책을 이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한 것을 간단히 2줄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는가?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기독교는 충분히 놀랍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J.I. 패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했더니 결론이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기독교는 충분히 놀랍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통장에 갑자기 막 동그라미가 막 생겨 돈이 많이 생기는 것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팠는데 치료되는 것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 그것만도 기독교는 엄청나게 놀라운 거다. 가장 놀라운 거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그렇잖아요. 아니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 곁에 가는 거 말하는 것만도 엄청난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라고 아빠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보혈을 지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이건 진짜 우리가 까무러칠 일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데 엄청난 건데 너무 좋아서 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날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막 춤추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대, 아버지라 부른대, 그런가 보다. 기쁨도 놀라움도 감격도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체험한 이 J.I. 패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기독교는 놀랍다라고 그의 힘차게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분처럼 성경을 아직 다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른다는 게 뭐 그런 거지 뭐 시큰둥 그냥 별 감각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우리한테 큰 감격이 되지 못하는가? 왜 그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물론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건데 막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출 그런 일인데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 보통 엄마, 우리가 옛날에 그 TV 프로 중에서 부인들 찾아가는 프로에서도 엄마 하면 막 눈물 흘리는데 아버지 하면 별로 아버지는 인기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막 감격스러워 기쁜 단어가 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빠, 아버지라는 존재, 저도 아버지가 되지만 이 아빠,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빠,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뭐 완벽한 존재가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부류의 아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해요. 나를 무지하게 사랑해요.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무능한 아버지. 사랑은 해요. 엄청나게 사랑은 해. 근데 무능해요. 이 무능하다는 게 물론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도 자녀를 힘들게 해요. 근데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도 있지만 이 무능하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무능한데 사실은 뭐 어떤 부분에서 무능하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합니다.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가 되면 자녀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되는 순간 뭔가 변하는 거야. 전혀 안 변해요.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능해요. 뭐가 무능하냐?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막 이렇게 사랑하는데 표현하는 건 엉뚱하게 표현해요. 자녀가 밖에 나가서 누구랑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다치고 오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다쳤네? 맞았네?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프잖아요. 야, 내 아들이 이렇게 다쳐서 내가 너무 아프다. 누가 이랬냐?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래줘야 되는데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넌 바보처럼 맞고 다니냐 이놈아? 아, 도대체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왜 맞고 다녀? 바보처럼. 아니, 사랑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되지. 사랑한다고 하면 되지. 속상하다고 하면 되지. 왜 아들을 혼내키잖아. 그게 무능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아버지가 거의 대부분 무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만 무능한 게 아니라 저의 아버지도 무능하고 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무능하고 다 무능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가 자녀들에게 아빠, 아버지 하면은 막 사랑이 넘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쎄하고 뭔가 아버지 저기 계셔? 아 절로 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감격적인 단어, 기쁜 단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은 많은데 냉정한 아버지도 있어요. 뭐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 뭐 경제적인 능력, 뭐 어떤 지식 부분, 그리고 어떤 권력, 명예 이런 부분의 능력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냉정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대단한데 세상 사람들은 막 야 대단하다고 하는데 가족 안에서는 전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아빠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란 그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과 감격을 주는 단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빠, 아버지란 그 단어가 우리한테 감격을 주고 눈물을 주고 기쁨을 주는 단어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차라리 하나님 엄마라고 불렀으면 조금 더 나을 뻔했는데 하나님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별로 나는 좋지 않은데 기쁨의 단어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갈라디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데 그것이 야 너무 좋다. 야 정말 너무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빠야? 하나님도 아버지야 또? 우리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아빠,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 아빠, 아버지라는 개념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하는데 무능한 아버지, 능력은 있는데 날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아픔,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이 갈라디아 4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라고 이 말씀을 쓰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야, 내가 이 말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이 말을 읽고 묵상하면 너무 좋아하겠지? 라고 기대하실 텐데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유도 뭔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신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만 무능한 아버지, 능력은 많지만 날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대부분 이 두 부류에 속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냐 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건강한데 아버지 제 유산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줄 거잖아요. 미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줬어요. 줬더니 그거 가지고 나 아버지랑 살기 싫어요. 나 멀리 갈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그냥 가지고 멀리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서 그래서 사업해가지고 막 부자가 되고 그래서 막 돌아오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게 다 가지고 가서 다 낭비하고 거지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돌아와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아들이 이제 거지가 다 됐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터덜터덜 돌아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때 마침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봐요. 참 신기합니다. 우연도 대단합니다. 그 숱한 날들 중에서 어떻게 아들이 오는데 어떻게 그때 딱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냐고요. 자, 이게 우연일까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우연히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부모된 우리는 알아요.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보면 압니다. 이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도망간 아들,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건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문제는 언제 돌아오냐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막 돈 잔뜩 벌어가지고 아버지가 1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 막 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준 돈 다 날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 아버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는 매일마다 마을의 끝에 가서 매일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오늘 오나? 내 아들이 오늘 오나? 올 힘은 있을까? 그 다음 날도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올라나? 오늘은 올라나? 안 와요. 그 다음 날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오나? 이제 오나? 그 다음 날도. 아마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매일마다 기다렸을 거예요. 매일마다 그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서 가지고 도망간 그 아들, 아버지는 매일마다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마을 끝까지 가서 기다린 거예요. 우연히 아들이 온 걸 만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애타게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다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데 보니까 저 멀리서 거지가 와요. 완전 산거지가 와요. 삐쩍 마르고
옷은 냄새나고 다 찢어지고 그지가 와요. 그지가 오는데, 그런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그 그지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지인데, 산거지인데 그 거지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전력질주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애타게 기다렸는데 아들이 저 멀리 오니까 아버지가 전력질주해서 아들한테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나라가 이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체면이라는 거, 체면이 있지. 이 체면이라는 거 엄청 중시하죠. 유대인도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유대인도 체면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유대인은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달려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체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체면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이 저 멀리 오는데, 그 아들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덥석 껴안아요. 근데 솔직히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달라고 했을 때 얘가 이 유산을 지금 받아가지고 내 옆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이거를 더 불리려고 하는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부모니까 알잖아요. 내 아들이 지금 그러려고 나한테 미리 달라고 하는구나.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일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 아들이 아버지 내가 더 많이 불릴게요. 해서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나한테 달라는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는 압니다. 그 아들이 달라고 해서 가지고 도망갈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줍니다. 그리고 떠날 때 그냥 웃으면서 보내요. 아버지가 이제 거지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생각대로, 아버지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아버지가, 내가 말이야, 너 옛날에 나한테 유산 달라고 난리 칠 때 내가 다 알았어. 너 이 모양 이 꼴 될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이놈아. 너 그지 될 거 다 알았어. 너 유산 달라고 해서 가지고 도망갔지. 네 맘대로 산다고 했지. 내가 다 알았어. 너 이렇게 그지 될 거 알았어.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이놈아.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우리가 부모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 아버지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너 그럴 때 이렇게 된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부모는 알잖아요. 부모가 전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와서 부모는 알아요. 다 알아요. 거지 될 거 알아요. 비참한 모습 될 거 알아요. 근데 다 알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아들 보내주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생각대로 거지가 돼서 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언제 정신 차릴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라는 그랬을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는 그래요. 세상의 아버지는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이놈아,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왜 그랬냐?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게 세상의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버지.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아들을 꼭 껴안아주는 거.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랬을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너 많이 힘들었구나.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말랐냐. 또 먹지도 못했구나. 너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너 너무 고통스럽구나. 너무 아팠구나. 아버지한테 좀 더 일찍 오지. 왜 이제 왔어? 아버지한테 빨리 오지. 이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을 꼭 껴안아줘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제 삶 속에서도, 제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저도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심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영아, 너가 힘들구나. 너가 아프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또 기회줄게. 또 잘할 때까지 기회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탕자 같은 우리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엉뚱한 길을 가서 고통 속에 살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십니까? 너 돌아오기만 해봐. 내가 너 이제 혼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왜 기다리시는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 은혜가 뭡니까? 내가 뭘 잘해서? 아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날 혼내키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능한 아버지는 혼내키려고 기다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혼내키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무능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을 하는데 무능력한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탕자의 비유를 계속 보면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 아들을 껴안아준 아버지는 이제 얘기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비싼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신학자들은 이 옷과 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옷과 반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신분의 그런 상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 신은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 아들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 돼지 먹이도 좀 그거라도 먹고 배를 좀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먹는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송아지 2+1, 그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죠. 마음껏 즐기도록 하죠. 아버지는 거지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가 돈도 없고 가난하면은 뭐 좋은 옷을 사주고 싶어도 좋은 옷도 못 주고, 뭐 송아지를 잡고 싶어도 송아지 못 잡고, 옛날에 저번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옛날에 시골에서 뭐 두더지 잡아서 이렇게 해주셨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송아지 잡. 이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창세기 17장 1절과 마태복음 1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합니다. 무능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게 제가 목이 메일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워요. 눈물이 나.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아버지인가? 세상의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긴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무능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도 무능한 그런 아버지. 세상적으로 뭔가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냉정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한없이 연약한데, 정말 연약한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엉뚱한 사고치고, 우리가 솔직히 이 땅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사고 안 쳤어. 저도 사고 쳤습니다. 사고 안 치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런 사고 치고 저런 사고 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혼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 힘들었구나. 너 얼마나 힘들었어. 너 많이 아팠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 속에 계속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너무 좋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놀라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너무나 좋아요. 저는 수시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산책하면서 하늘 보면서 하나님을 저는 아저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아버지 성도님들한테도 가끔 아버지라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면 아내가 여보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불러요. 어떤 아버지인가?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건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세상의 걸 더 많이 가질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야, 요즘 세상을 보세요. 유튜브 보면 또 유튜브가 있으니까 막 다 자기가 잘났대. 지가 제일 잘났어. 뭘 그렇게 잘났는지. 뭐 지가 다 알아. 유튜브 보면 뭐 다 알잖아요. 뭐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도 지가 다 알고 뭐 모든 걸 다 지가 다 알아. 잘난 사람만. 잘난 사람 많으니까 내가 그래도 야, 저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네. 야, 저 사람 지니어스 천재야. 야, 저 사람을 닮아야겠다. 엉뚱하게 그 사람 쫄랑쫄랑 쫓아. 그래 봐야 단점 수두룩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떤 사람, 야, 저 사람은 진짜 단점이 하나도 없구나. 가까이 가보니까 단점 투성이에요.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 가진 거 하시고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고 세상 사람 닮으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 노래도 주셨잖아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우리 I have a dream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꿈입니다. 아멘. 야, 이런 노래를 주신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I have a dream. 난 꿈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도 우리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는가? 시시하게 뭐 세상의 것 좀 더 가져야겠다? 뭐 어떤 세상에 대단한 사람 닮아야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이렉트로 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는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수준 높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수준이 그냥 자꾸 낮아져요. 세상에 살려니까 자꾸 낮아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아니, 너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왜 세상 사람 따라가? 수준 낮은 세상 사람 따라가. 하나님 속상하신 거예요.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아들이, 우리가 볼 때, 막, 질 안 좋은 애들하고 놀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수준 낮은 세상 사람 따라가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 꿈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신 만왕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날마다의 삶에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